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이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베드로서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말씀을 왜곡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립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정도는 괜찮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들어서 알지만 그 정도는 괜찮아라는 속임수에 미혹되어 넘어갑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믿음에서 떠난 구약의 인물 부올의 아들 발람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하늘의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다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미혹되어 불의의 삭슬 사랑한 인물입니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8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1세대가 죽고 나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요단강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들은 모압의 왕 발락은 겁에 질렸습니다. 겁에 질린 모압의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장로들을 발람의 집으로 보내어 발람을 모압으로 초대하려고 했습니다. 모압의 장로들이 발람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나타나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2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침에 일어나서 모압의 장로들에게 나는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모압의 왕 발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재물과 더 높은 자리를 줄 테니 제발 와달라라고 다시 한번 높은 신분의 신하들을 보냅니다. 이때 발람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발람의 마음에는 이렇게까지 왕이 오라고 하는데 가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높은 신분의 신하들이 머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한 후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라고 말합니다. 발람이 모압의 왕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과 함께 가되 내가 내게 하는 말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실 때 함께 가지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발람이 처음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모압의 발락 왕이 다시 한번 높은 신하들과 많은 재물을 보내고 높은 자리를 약속하자 마음이 흔들린 겁니다. 이렇게까지 성의를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응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는 것,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서 저주하지는 않고 모압의 왕 발락과 이야기만 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마음은 재물과 높은 관직에 있었습니다. 저주만 하지 않는다라면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마음이 발람 안에 들어온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해. 이렇게 하는 것은 예를 지키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속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옳지 않은 청탁을 하거나 불법이나 편법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저 또한 제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불법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탈 때 그렇습니다. 6인 이상이 탑승해야 버스 조연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6인 이상이 타지 않은 그 상황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시간을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과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한다라는 합리화로 소수의 인원이 탑승해도 불구하고 버스 조연도를 이용했던 겁니다.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불법을 행한 것이죠. 저의 마음에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예의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불법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도 마땅히 지켜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을 내면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옳은 길에서 벗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영안은 어두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발람의 마음에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영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그 길을 막으셨을 때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지만 발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선지자의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을 꾸짖었습니다.
나귀의 꾸지름을 들은 후에야 발람의 영안은 열려서 여호와의 사제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정도는 괜찮아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에게 모든 살아있는 것, 사람과 가축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좋은 가축은 남겨두어도 괜찮겠지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울의 마음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겁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정도에서 벗어난다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질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되는 그 지점에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 나의 편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고 정도의 길을 걸을 때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발람은 결국 모압의 왕을 만났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요구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모압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뜨릴 수 있는 꾀를 제공하고 맙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여자들과 음행하도록 하면 그들을 멸망시킬 수 있다라고 꾀를 낸 것이죠. 발람의 악한 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보내서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민수기 31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선지자가 자신의 이익을 쫓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시작했던 그 탈선이 결국은 하나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을 죽일 때에 발람도 함께 죽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재산과 권력을 추구하여 살아간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손에 죽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발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권력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진 선지자로 기억합니다. 심지어 발람을 거짓 선지자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발람을 멸망과 저주의 길로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던 자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발걸음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발걸음이 계속되다 보니 결국 파멸의 길, 멸망의 삶,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사람이 그 길을 벗어나는 것이 더 안타깝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왜 그렇게 더 안타까웠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실상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의 도를 알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고 기대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살다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신 하나님을 등졌다라는 사실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고 그 결과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할까요? 차라리 주님을 몰랐다면 일말의 기대도 희망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 안에서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마음이 들어올 때 망설이지 말고 떨쳐내십시오. 이 정도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 정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의 신앙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의 신앙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과의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첫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도록. 둘째, 연말연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전주 안디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